요즘은 주일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저게 퍽 부담이 되곤 합니다. 최근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찾아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시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10여 년 동안을 참으로 5천년 역사에서 처음 되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최근에 와서는 우리들의 경제 문제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의아해하고 당황해 마질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오름을 당하는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현실을 정확하게 살피지를 못하고 괜찮다, 이제 계속해서 이대로 부흥돼 나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2만 달러, 3만 달러의 그런 GNP를 얻게 될 것이다. 지극히 낙관적인 철학이나 낙관적인 심리를 가지고 지나오다가 무사안일주의로 절제하지 아니하고 문제의식 없이 들뜬 마음으로 지나다가 그런 동안에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에 빠지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고 무지 속에서 오늘의 이 경제적인 위기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채무자가 되어서 국제적인 선진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의 경제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정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상상치 못했던 부끄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련과 환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 이 주변 나라들에게 대해서 무시와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나머지 승리하는 나라, 소망을 성취해가는 나라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 속에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 환난이나 시련을 새삼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 결국은 물질우상, 황금우상에 무릎을 꿇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오만하고 교만한 우리들이 이런 잘못된 우리의 삶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IMF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성취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영리적입니다. 패라독시칼합니다.
성소의 진리는 언제나 영리적인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시련, 환난의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무사하고 물질의 소유가 계속해서 풍요해지는 그걸 보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련과 환난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니 시련과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모였을 때에 절망의 환경이 닥쳐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난이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는 거니? 압력을 받는다. 우리에게 큰 압력을 받아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압력을 받고 우리는 수모를 받게 될 때에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길가에 있는 식물을 보면은 아스팔트를 깔아 놓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식물이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식물의 힘을 모아서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데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진 사이로 움이 돋아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속에서 다시 이 식물이 솟아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무거운 압력 밑에서도 이 식물은 그것을 깨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런 힘이 있다고 같으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압력과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우리 죽고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곳에 말씀하시면서 이 시련과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연단시키는 기회고 또 이 연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영리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련을 두려워 떨며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보 슐러 목사님이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문제를 기대하라. 문제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기대하라. 그 문제는 우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라.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독창적으로 대처하라. 여러분, 문제는 문제 속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독창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문제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대처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바플레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그 강가에 서 있는데 멀리서
사냥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사냥개 짖는 데를 바라봤더니 얼마 했으니까 이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오더니 사슴이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사냥개가 옵니다. 앞뒤를 바라보니까 이 사슴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옆에 버풀려는 강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은 이 사냥개도 따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피해갈 수가 있는데, 그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뒤에 따라오는 사냥개를 보고 이 사슴은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무릎을 팍 꿇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냥개가 와서 그 노루의 이 목을 물고서 숨을 죽이게 하고 끌고 갔습니다. 이 사슴은 피할 길이 얼마나 있습니다. 거기 강이 놓여 있습니다. 뛰어들고 헤엄치기만 하면은 거기서 피할 길이 있는데, 그만이야 사람을 보고 들어와고 따라오는 사냥개를 보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이 사슴은 이 사냥개에게 맥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앞뒤를 바라볼 때에 압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할 길을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받은 각가지 경험,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낸 그런 아주 투철한 정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위대한 그런 아주 지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의 환경에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에 올림픽 대회가 열렸을 때에 조직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위원장은 흑인입니다. 의사입니다. 나중에 이 올림픽 대회를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그 훌륭한 올림픽을 지원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틀란타의 빈민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홀로머니 밑에서 아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살다가 살 수가 없어 뉴욕의 할렘가에 갔습니다. 그 슬럼, 그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이 흑인이 자라는데, 거기서 누구든지 발목이 잡히면 헤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은 그 속에서 뚫고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거기서 헤어져 나왔느냐고 할 때에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일려준 그 말을 한마디, 너희에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성공의 길이 열리다. 그 한마디 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시련 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최선을 나갈 때에 성공의 길이 열려졌던 흑인의 성공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이 위기가 성공의 축복의 계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을 정복하는 연단된 성품으로 성취하는 소망이다. 여기 보면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랬는데,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의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인내라는 말이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련 속에서 이것을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강인한 그런 투지를 가진,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 성에 보니까 성품이라 그렇게 썼어요. 캐릭터라, 인격이라.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강인한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거기에 성숙한 성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강인한 투지를 가진 인격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가졌을 때에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한번 포항에 제철소에 가보니까 저 인도와 호주에서 가져오는 철강석을 갖다가 부셔서 코크스, 아주 빨갛게 되는 코크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쇠물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쇠덩어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1000도, 2000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깡철이 되게 합니다. 그 불무 속에 들어왔던 나만 깡철은 비싼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도의 높은 온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닦이고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깡철이 되어 나왔을 때 값이 비싸게 나가는 것처럼, 인격도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 6.25 동란의 죽음의 골짜기에 살아나고,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기고 오일쇼크를 이겨내고, 우리가 이만쯤 했던 그 모든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일할 때는 우리의 성품이 강연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주 강인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투지가 있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좀 성격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은 어떻든지 시련과 환난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6.25 동란 중에 죽을 자리에 살해났는데, 내가 오늘날까지 그 모든 해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연단된 강인한 투지와 성품을 가지고 이것을 정복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새로운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주에 보게 되면 제갈공면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역사상 최대 모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갈공문에는 두 가지의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대로 잘 되게 되면 주머니에 흰 돌을 집어서 넣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원대로 되지 않으면 검은 돌을 갖다 집어였어요. 늘 보게 되면 흰 돌은 몇 개가 안 되고 검은 돌만 가득히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고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강인한 성품을 가졌던 모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검은 돌이 많습니까? 흰 돌이 많습니까? 검은 돌이 많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이 검은 돌 때문에 우리가 강인한 성품과 인격과 투지력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련 속에 연단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신문이나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 잘 된다, 잘 된다, 외화가 많고 무역도 잘 되고 다 된다 이러는데, 갑자기 보니까 길 가다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앵커 가정 모양으로 이렇게 당황하게 됐지요. 그래 IMF 그 간부들이 와서 뭐 이렇게 다 딜링을 하고 토의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텅 빈 것을 보고 외화가 고갈되고 하루가 급하다고 읽고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밀어제끼니까 꼼짝 못하고 다 양보하고 만 것이죠. 이게 무지라고 하는 얘기래요. 여러분은 경제 문제는 미국이 그저 잘 도와주고 이런 미국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우리의 무슨 그런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경제의 대상을 삼는 그런 이때가 됐는데, 우리가 무슨 어려우니까 뭐 잘 적당히 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가지고는 부자 간에도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앵커가 난 걸 보고 밀어제끼니까 꼼짝 못하고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무책임했다는 얘기예요. 무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 되고 투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아 공화국에 훌륭한 감리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입니다. 흑인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로 말미암아 이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그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몇 년을 지났는 건 20년을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흑인은 나중에 아내도 이혼을 하고 없어졌습니다. 고독해졌습니다.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20년 만에 추록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흑인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분이 됐습니다. 왜? 20년 동안에 그 옥속에서 강인한 투지와 원만한 원숙한 인격을 다듬어 가지고 나와서 흑인의 대통령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뉴욕 북쪽에 가게 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야 시간을 내서 찾아가 봤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던 책이 쫙 거기 책장에 쌓여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게 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거기 있습니다. 제 현관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가정에 소되었던 모든 상징물이 있는데,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은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시골 할머니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경제 공황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는 것이 그 기록관에 보여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부인의 포스트 레이디지요, 영부인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을 입은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뜨개질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는 뜨개질, 그가 쓰던 뜨개질 말에 산더미 그저 쌓여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외국의 국빈이 와도 단 몇 분 동안 뜨개질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장관들하고 얘기할 때 뜨개질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경제공황을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뜨개질 바늘. 대통령 부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부들이, 우리나라 여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강인한 투지와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IMF도 오늘 2년 동안에 다 갖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서운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우리의 주부들이 우리가 과거 가졌던 허황된 생각, 그 아주 부도덕한 생각 버리고 우리 강인한 단련된 성품을 가지고 꿈을 이루도록 앞으로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인바 되미니. 궁극적인 소망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면은 거기다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 거니?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큰 징계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와 그 정의와 그 선과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서 오래 간 사람 보았습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흥청망청하면서 그저 주일날 열심히 와서 기도하던 땀 흘려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던 분들이 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예배 안 보고 주일날이면 놀래가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이놈 하나님을 보고 와서는 우리의 만세?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의 초반기에 이 나라 경제 부흥의 정신적인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입니다. 나는 그전 지난 주간에 제가 공주에서 25년 만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꼭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아주 경제 전문가, 통일 전문가, 교수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전에 동의를 제가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기초를 했는데 새마을운동의 지도자가 7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똑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 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에 이 나라가 이거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가 찾았어요.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가 이 황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농민들을 붙들고 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를 듣고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 가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김용기 장로를 만나서 점심을 대접받는데 뭐 쌀밥에 뭐 고기가 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 떡을 대접했어요. 고구마 국수를 대접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맛을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살 게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벌써 이거로구나. 우리가 근면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 입구에 들어서니까 뭐라고 사님이 조국이여 안심하시오. 조국이여 안심하라. 호미자를 붙들고 우리가 근면함이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효련이 그걸 보고 와서 이걸 가지고 조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야 되겠다. 새마을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 지도자 중에 75%가 크리스천입니다. 열심히 할 때에 우리나라 경제의 정신적 기반이 새마을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다 땀 흘려서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놓은 이 선배들의 수고와 땀은 기억하지 않냐고 그 다해는 그것을 먹고 쓰고 놀자 부스러뜨리고 오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놓는다는 마땅하다 하는 의식들입니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누구의 책임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백성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이제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비는 거품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비누에다가 은박지 독재를 꼭 붙여가지고 보통 세수할 때는 한두 번 해서 기름때를 다 몇 수가 있고 뭐 결혼식이나 약혼식 하려면 대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세수하라 그걸 가르쳤죠. 우리 옷을 깁는 법 짜게 끼기는 내가 배웠어요. 고구마를 가지고 고추장 담아 먹는 거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고구마가 커지느냐? 고구마 커지는데 고구마에다가 이 거름을 주고 순을 이렇게 고구마 푹을 돋궈줄 때에 고구마가 이만큼 호박꽃이 커졌어요. 그 왜 호박꽃이 커졌냐고 그 김장로님이 물어봤더니 이 순을 돋궈주고 북을 돋궈줄 때에 호미나를 가지고 이 고구마 이삭을 자꾸 툭툭 치면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리고 쭉 이렇게 김을 매게 되면 이 고구마가 호미날에 툭툭 치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버쩍 커진다.
그래가지고 고구마가 이 호박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수에 호박에 이 고구마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맛을 보고 이거다 말이야. 새마을운동 하자. 새마을운동을 가지고서 전 잘 살아보지, 잘 살아보지. 근면 전략과 다 해놓은 걸 이제 먹고 쓰고 놀자. 오늘 이런 어려움을 수모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같이 저질러 놓은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온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7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첫째로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패배의식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비방하고 냉소적이고 비판하는 그 생각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연단해야 됩니다.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것, 또 전기 한 알도 아껴 키는 것, 우리의 모든 생활에 내게 준 채찍을 받아들여 가지고 셀프 디스플린, 자기가 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비상식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넌센스한 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이것이 오늘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국 사람들 그걸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넌센스한 백성이 돼서 안 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껴뚫러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껴뚫러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통찰력은 좌뇌의 작용이 아니라 우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바른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 바른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목표 수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GNP가 6%, 7% 했던 것을 교회도 수종을 했지요. 우리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숨은 재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샤마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보다 재능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6.25 동란에 외정말기에 끈질게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경제 분위기던 우리의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야 됩니다. 자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때에 이 위기와 문제가 기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질 때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기려 나갈 때에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련 속에서 위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회를 선영해서 축복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도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무지요, 무책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인 줄로 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온 국민이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련 속에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서적인 인생론을 가진 사람만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저제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약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채찍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이 나라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하시는 정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마다 놀랍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신자 있습니다. 호명할 텐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배영름 씨, 김진숙 씨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진해서 맹영자 씨 오셨습니다. 강성자 씨, 그 다음에 김정학 씨께서 인도하신 김용훈 씨, 그 밖에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앞에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십시오. 금년도 다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전도할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 인도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새 임원을 선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느냐. 그 다음에 리더십, 무슨 행할 때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못한다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일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책임을 다하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새신자를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많은 새신자들을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선택해서 오셨는데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몸된 재단에 새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기대를 고봐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을 믿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이제 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을 따라서 새신자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전후자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실현 중에서 소망을 성취하십시다. 그렇게들 인사들 하세요. 예.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질병에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병의 원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거룩한 전에 찾아 나와서 주의 성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갑니다. 저들의 정성 어린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예기치 못했던 신비스러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